같이 오늘 함께 또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른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느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 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 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무더위 가운데 또 평안하게 잘 또 지내셨는지요?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셔서 저희도 평강 중에 한 주간을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주일마다 강건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뵐 수 있다는 것, 이것도 큰 행복이고 기쁨이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이런 강건한 모습으로 함께 끝까지 같이 동행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우리 모두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을 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 이레, 또는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또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등등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여호와 삼마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The Lord is there. 거기에 계신다. 임마누엘과 똑같은 뜻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40장에서 마지막 48장 그 사이를 보시면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세 차례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가운데 2차 포로로 잡혀갈 때에 에스겔 선지자도 함께 갔는데, 바벨론에 잡혀간 지 25년째 되던 해 정월 10일, 그러니까 1월 10일인데 이때를 연대기로 하면 기원전 573년 봄 3, 4월경으로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한 이후로부터 9년 후였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 40장 1절에 보시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산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을 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는 손에 측량줄을 쥔 하나님 사자의 손에 이끌려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자세히 돌아다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40장부터 43장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습니다. 그게 44장이고요. 또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장차 이 성전에서 드려야 할 제사와 절기에 관한 규례와 예법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45장에서 46장입니다. 자,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환상을 통해 장차 미래에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나서 본토로 돌아와 회복되리라는 확신을 이렇게 심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회복 이후에 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리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동일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서 본 새 예루살렘 성전 현관의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솟아나오는 환상이었습니다. 이 물은 성전 주변을 두루 돌아 성전 밖으로 나가서 결국은 요단 계곡을 향해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아카바만의 큰 바다로 흘러나가는 것을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문지방 틈에서 솟아난 물은 사람의 키를 넘을 정도로 큰 강을 이루고 그 지나가는 주변은 모두가 다 옥토로 변하고 또 죽은 강들이 살아나서 생명을 얻고 활력을 얻었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겠다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동일하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성읍의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그 유명한 여호와 삼마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성읍 가운데 자정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로운 나라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시고 또한 그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다스리겠다는 약속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새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의 결론이며 또한 에스겔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결론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의 현재의 포지션에서는 우리가 그들의 포로가 되어 억눌림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소망을 가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과연 그 나라의 특징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서 또한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나라는 하나님만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땅 중앙에 성소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10절 끝에 보시면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사장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땅의 한가운데에 위치하도록 하셨습니다. 즉 중앙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땅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사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손쉽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사방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고루 알려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가운데 널리 편만하게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차 농사를 지으면 그곳에서 나는 산물의 첫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참 주인이시요 모든 산물의 생산을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30절로 3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질 성읍, 당신이 친히 계실 성읍에 12대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붙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결국 회복될 새 나라에서는 오직 하나님 당신만을 찬양하고 당신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성전을 한가운데 세워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고 땅에서 얻은 소득의 첫 소산을 당신께 드리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다른 무엇보다도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라는 명령은 결국 하나님께만 찬양 돌리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의 통치자요, 우리의 인도자요,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옳고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과 주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열심히 일하고 또한 일한 만큼의 대가를 공평하게 나누는 나라, 사회가 바로 그곳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염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척이요 서쪽으로 만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염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으로 삼을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읍의 좌우에는 성읍을 기지라 불리는 땅이 있었습니다. 이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들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나오는 산물은 성읍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몫이었습니다. 사실 이 성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물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읍을 파수하는 일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혹자는 성읍의 건축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무엇이었든지
아무튼 성읍의 기지에서 나오는 산물은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몫으로 돌려지게 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통치 원리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소득을 얻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보시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힘써 일하는 사람들 역시도 그 수고한 것, 그만큼의 대가를 차지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하여 불의와 불법이 난무한 세상에서는 이런 통치 원리가 제대로 잘 실행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는 이런 분배의 원리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하는 가운데 이런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또한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통치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주님의 정을 지키고 보호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23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너희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들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타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기업을 주시고 함께 살 수 있는 나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분깃의 땅을 거룩한 땅, 즉 레위인의 땅과 제사장의 땅과 성읍과 좌우의 성을 가진 기지를 이제 좌우에 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왕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 좌우에 지정되어 있을까요? 첫째,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지 말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에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왕은 자신을 왕으로 임명하신 임명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고 또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만 통치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백성들을 잘 지도할 것이고 백성들 역시 그 지도에 순복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왕의 분깃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 좌우에 위치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지 않도록 다수군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뜻이었기도 했습니다. 사실 왕의 땅이 성전 좌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부터 대적이 침공해도 하나님의 성전보다는 왕의 영토가 먼저 침공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열심히 싸워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결국 성전을 보호하게 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통치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통치자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임을 우리는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처소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처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불신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의 그 삶을 보면서 저 가정을 보니까 여호와가 그 가정과 함께 계시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또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그 가운데 좌정해 주시고 우리는 곧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셔서 우리의 가정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고 찬양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들, 하나님은 그저 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 아니면 저 멀리 하늘나라 보좌에만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한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며 매 삶의 순간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항상 이걸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임마누엘로 내가 어디에 어떤 자리에 있든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같이 하시며 내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인도한다는 것, 이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어디에 있어도 어떠할까요? 반대예요. 어디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가 돼서 늘 안전합니다. 그리고 의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할텐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처를 정하시고 함께 하시며 좌정하시는데 그분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또 아주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분에게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평강과 안정과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로 기쁨과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 곁에 늘 같이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여호와는 우리 곁에서 항상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 삼마이심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내 주변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같이 하시며 내 삶 속에 우리를 늘 지키시고 살피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의 삶을 걸어가는 주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께 더불어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냥 머리로만이 아닌 실제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고 우리의 전부를 그분께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그분과 함께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복을 실제로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